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으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체험신앙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이 꼭 기도의 세계에서만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생활과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많이 우리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찬송 부르잖아요. 보험성 안에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뭡니까? 분입니다. 다 죄뿐이잖아요. 그런데 그 죄뿐인 인생을 뭘로 덮어주시고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 지나온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고백하고 또 그렇게 힘들다 했는데도 그렇게 또 살아와진 게 또 감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생활에서 경험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양쪽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이쪽에도 하나님이고 이쪽에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님인데 생활에서는 하나님 아니야.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영적 기도의 세계 또 교회에서 무슨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찾고 그러는데 자기의 생활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양쪽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신앙은요, 영어로 싸우고 생활로 또 지켜나가면서 이렇게 계속 상승해 가는 거예요. 이게요. 영으로 싸웠는데 생활에 자꾸 무너지면 본전치기예요. 제자리 뛰게 하는 거예요. 그 영적 경험을 많이 하게 되지만은 평생에 계속 마귀하고 싸우다가 볼일다 봅니다. 언제까지 전쟁만 하겠습니까? 전쟁 끝내고 심고 거둠의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것을 심는 또 거두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으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양쪽 세계에서 경험해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의 깊은 경험을 갖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이 경험이라고 하는 거요, 이
영적인 경험은 나를 어떻게 하냐? 크게 변화시킵니다. 영적인 경험을 크게 변화시키는데 두 가지 면에서 그래요. 첫 번째는 이 표적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게 자기를 일단 크게 변화시킵니다. 내가 하나님이 없는 줄 그냥 창조했다니까, 역사하신다니까, 천국 있다니까 막연하게 믿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래서 믿음이 쑥 자라나는 기회가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영적인 세계를 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신앙의 체험을 하는 과정에서 죄 가지고는 못 만나요. 뭐 가지고 못 만난다고요? 죄 가지고는 못 만나요. 우리 육성에 덕지덕지 붙은 욕심과 이기심과 탐욕과 정욕과 이런 거 가지고 못 만나요. 예. 그런 거 가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는 건 너무나 큰 은혜지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김정은 선생님, 그죠? 예. 고생을 어쩌면 나는 있죠. 그죠? 다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과 삶에 함께 해준 건 너무나 큰 은혜지만은, 우리가 영적 세계에 진입을 해 가려고 하면 이것과 못 만나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통렬한 회개와 자기를 버리는 게 필요합니다. 자기의 욕심과 정욕과 죄성과 남을 미워하는 것과 원망과 짜증과 시기와 질투와 인간의 육성에 속한 걸 다 버려야 돼. 버리면서 우리는 주님께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를 얼마까지 갔느냐, 내가 얼마까지 변했느냐가 똑같습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사람 만날 때는 그냥 옷만 차리고 나오면 되지만은, 하나님을 만날 때는 이거 옷만 차리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내면에 보혈의 피로 씻겨지고 정리가 돼야 돼. 그래서 주께 은사를 새가 빠지고 해도 은사가 안 열리는 사람, 그에게 주신 은사가 아니든지, 그에게 주신 은사가 아니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안 변해서 그렇습니다. 십자가 앞에 깊은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열망이 너무 큰 사람은 변하지는 않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변하지는 않고. 기도하면서 떨어져 나가야 될 것들이 안 떨어져 나가면 어째 됩니까? 중간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가다가. 십자가 앞에 깊이 서서 여러분의 영혼의 변화와 함께 은혜가 주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임종을 맞아서 천국을 가야 될 때 문제가 생겨요. 천국 가는 것도 원리가 똑같아요. 천국도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목숨이 떨어질랑 말랑 할 때 우리 가족 육성과 재성과 습관과 악한 것들과 이걸 다 떨쳐버리면서 천국을 가는 거야. 그런데 죽음 앞에서는 내도 이 죄성을 못 넣고 욕심을 못 버리고 이거 십자가 앞에 처리되지 않는 내 모습 떡지떡지 붙은 데서 그냥 죽음 앞에 있으면요, 마귀가 왔다 갔다 합니다. 사단이 왔다 갔다 그래요. 그게 잡히면은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삶을 사는 사람, 성령 안에서 이끌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적어도 원리는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원리를 변화되어진, 연계를 하면서 변화된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삶에 적게라도 적용하기 시작하면 따라합시다. 거친 돌이 디딤돌이 됩니다. 거친 돌이 뭐예요? 발에 걸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딛고 올라설 수 있는 디딤돌로
그의 인생에 큰 변화가 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낮 예배 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입신해서 천국을 갔다 왔다는 것. 영적 세계의 깊은 보좌, 가장 최고봉인 천국을 갔다 왔다는 것입니다. 입신 체험했다는 거죠. 그런데 낙원으로 가서 4절에 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뭘 들었다고요? 말 들었다. 천국 가서 그가 천국을 가면서 그가 변화되어진 것과 함께 갔더니 천국에서 그에게 상상할 수 없는, 내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계시들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이 몇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일 많이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총 13권의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만치 성경을 또 많이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압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왜 그렇게 많이 기록할 수 있느냐? 모세는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세계를 갑니다.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법계 돌판만 받아온 자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경험할 때 그의 얼굴이 빛이 나요, 안 나요? 완전히 변화되면서 받는 거라고요. 그 경험을 하고서 그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계시를 받습니다. 그 많은 계시에 관한 것들이 성전에 대한 계시도 있고 자기 민족에 대한 계시도 있고 온갖 역사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다스리시는 것에 관한 많은 계시를 받아요. 그거 가지고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을 사람들에게 적어주는 거예요. 천국에 갔다 온 그 하나님의 세계에 보고 온 그것을 적은 게 아니고 그것이 이 땅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를 적은 거예요. 무슨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는 시내산 정상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지어야 될지를 하늘에서 본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짓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주신 법을 가지고 이 땅에서 적용해서 십계명과 여러 가지 모세의 성법들을 제정을 합니다. 본 것 가지고 생활에 적용해 나가면서 삶 속에서 기록한 것들은 민수기 같은 얘기들이죠. 레위기 같은 것은요, 하늘에서 본 것을 그대로 옮긴 것에 가깝고, 민수기는 하늘에서 경험한 그 진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를 광야의 삶을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게 민수기 같은 얘기들이고, 그렇게 하늘에서 본 것을 그대로 옮기기도 하고 또 그것을 적용해서 하기도 하면서 5권의 성경을 모세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아마도 그 당시 모세가 종이가 많았으면, 인쇄술이 발달했으면 많이 썼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많은 계시를 받습니다. 그 계시들을 그가 로마서로부터 시작해서 13권의 성경으로 기록하는데 그 받은 계시들을 거의 구체적으로 옮긴 것은 에베소서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적용해서 나눈 것은 고린도전서나 후서 같은 거, 또 디모데전서, 디도서, 빌립보서 이런 것들은 주신 은혜들을 하늘에서 본 것을 적용해서 기록한 것들이고 이렇게 많은 계시를 남겼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 안에 큰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계시를 받았는데도 그런데도 그에게 아이러니한 것은 뭐가 있다고 합니까? 7절에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에 뭐가 있다고요? 사자가 있다. 사단의 사자가 뭡니까? 귀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직설적으로 말하면 내 육체에 가시 곧 귀신이 있다는, 누구한테요? 사도 바울한테. 사도 바울한테 가시 하나 있으면 우리한테는요?
니네 없이 악한 영을 가 있는 거예요. 천당 갈 때까지 악한 영을 한두를 달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떠나기를 구했다고 안 떠나기 구했다고요? 떠나기를 구했는데 3번을 구했다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3번 구했단 말은 40일 금식을 3번 했단 말이에요. 자기 육체의 가시, 이 가시를 구체적으로 육체의 가시를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2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의 예례는 사례는 이제 안질, 눈이 너무 나빴다. 이 정도, 눈이 너무 나빴다. 이럴 것이 있다. 또 하나는 간질. 간질은 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질은 설교하다가 갑자기 그 불보가 확 하면서 간질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치명적인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치명적인 것인데 그걸 놓고서 사도 바울이 3번을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40일 금식을 하면서 그랬더니 주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 9절의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뭐하도다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뭐한 데서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천국에서 받은 계시하고 또 다른 지금 계시가 내려왔는데 그 계시는 뭡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그 엄청난 계시를 받았는데 그것이 너무 그를 자고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뭘 허락하셨다고요? 사단의 사자, 귀신을 허락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 약함 때문에 늘 뭐가 자기한테 머문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한테 머문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신앙에 어떤 한계에 내려가면 여러분에게 팍 뜨는 육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나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믿음 안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육성, 죄성, 또 우리를 괴롭히는 그 사단의 역사가 우리 주변에 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작동하느냐, 대부분이 막 들고 뛰고 예수 믿는 사람한테 그냥 꾸준하게 기도 생활하는 사람하고 꾸준하게 주를 섬겨가는 사람에게 이게 늘 들고 뛰고 역사하는 게 아니라고요. 신앙이 어떤 수준까지 딱 내려오면 이게 탁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이쿠 하면서 다시 은혜를 회복하면요 괜찮아요. 평생 그래 사는 겁니다. 뭐 한다고요? 평생 그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 수준 이상으로는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내 은혜를 유지해야 되겠다 할 때에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뭐에게 한다고요? 우리에게 머물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거는 뭐 해야 되냐? 그거는 뭐 해야 됩니까? 그거는 따라합시다.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고육성 그거는 다스려야 돼. 죄송합니다. 천국 갈 때 빠질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천국 가기 전까지는 이거 계속 요 수준 안 넘어야지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거 틈을 놓치면요 그 가시가 찌른단 말이에요. 그 가시가 찔러요. 그러면은 한번 수치를 당할 수도 있어요. 수치를 당할 수. 그래서 그 수준 이상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렀을 수 있도록 유지를 해야 하는 거. 그 이상으로. 이 밑으로 안 내려가도록. 가치가 안 찢어 올라오도록. 그런데요, 잘못 관리하면 삐져 올라온다, 안 올라온다? 삐져 올라옵니다. 삐져 올라와요. 그럴 때 어찌해야 됩니까? 돌아서 멈춰야 합니다. 그때 뭐 해야 된다고요? 멈춰야 돼요. 그게 관리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마다 삐져 올라오는 이 가시가 똑같다 다르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 가시가 음란입니다. 음란이면은 포항역 저 주변에 사창가 이런데 거기 기웃기웃하면서 주여 음란에 빠지지 마옵소서, 빠지게 하지 마옵소서 이래야 됩니까? 안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은혜를 유지해 가기 위해서 그게 안 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가시가 혈기예요. 그러면요, 혈기가 삐져올라 말라 하면은 뭐 해야 됩니까? 스톱해야 돼요. 집사람하고 이제 50이 넘어가니까 싸울 일이 진짜 없어지네요. 애들이 다 이제 커서 그런지 애들 때문에 많이 싸우잖아요. 싸울 일이 진짜 없었는데 30대 때 결혼하고 초기에 진짜 신나게 싸울 때 부부싸움 막 하다가 열이 막 받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나 집을 나가버립니다. 집을 나가가 마실 한 바퀴 돌고 시장 난전에 장사하는 사람 이래 보고 마음을 조잔 주는 거예요. 조잔 차가지고 왜 그럽니까? 제 안에 혈기가 나는 걸 아니까. 여러분, 혈기가 나면 그 다음은 폭력으로 가요. 사람은 손을 나간다고. 목사는 별 사람입니까? 그거 할까봐 겁나가지고 나가가지고는 마음 조잔 차가지고 그래. 근데 집사람은 싸움을 하면 끝장을 내야지, 이 정리를 하고 확 풀던지 하고 끝장을 내야지 혼자 나가뿐 그러면 혼자서 또 열이 받아가지고 이제 막 갔다 오면 나는 마음 조잔 차가지고 그랬나 이래 얘기하는데 이제 더 열 받아 있는 것이요. 그러면 참다가 이제 3차대전 또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게 뭡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다스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인생에 약한 그 가시 하나 있는데 하나님 이거 마저 뽑아달라고 이거 뽑아달라고 그러는데 주님이 그것도 쓸 때 있다는 겁니다. 그 가시가 네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가시 때문에 그리스도의 뭐가 머문다고요? 능력이 그에게 머문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가시에 끌려 살면은 능력이 머물러야 안 머물러요? 그 가시에 끌려 살면 능력은 떠나버립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를 떠나버려요. 그런데 천당이라 아니라 만당 갔다 와도 소용이 없어요. 천당 갔다 오고 만당 갔다 와도 이 가시에 끌려 살면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지 않아요. 그런데 천국 갔다 오고 하나님으로 엄청난 계시를 받고 성경을 13번 써도 가시에 끌려 살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지 않아요. 그리고 천국 갔다 왔다 하고는 그 자기의 체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생생하게 그와 살아계신 하나님과 계속 동행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이 가시 관리를 잘했다 못했다? 잘했다. 여러분의 가시가 뭡니까? 그 가시 주님 안에 잘 관리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시를 주님 안에 잘 관리해야 돼요.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그냥 내버려두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 가시에 찔리기 전까지 계속 은혜를 유지해 가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평생 주의 능력이 그에게 머무는 삶을 그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전빵하고 사는 게 아니고, 안전빵하고 사는 게 아니고, 늘 자기 관리를 이 가시 때문에 관리해 가면서 사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체험했든지 안 했든지 관계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가시 그냥 방치하면 제일 첫 번째 당하는 사람은 자식이에요. 제일 첫 번째 당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자녀예요, 자녀.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바깥에서부터 쳐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살지 않을 때에 가시 징계를 주시고 내면에서 주시고 그게 밖으로 나타날 때 대부분의 가장 먼저 나타나는 자녀, 물질, 여러 가지 것들이 그냥 주변에서 이렇게 쳐다가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 그 사람까지 건드려요. 왜요? 그게 하나님 믿어서 그럽니까? 사랑해서 그렇습니까? 사랑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우리 이 찬송 부르게 되잖아요.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가시 방치하면 그 풍랑 때문에 빨리 가는 수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가시 하나, 그거 믿음 안에 잘 관리하는 법을 배우면요, 풍랑이 아니고 이 가시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그 찬송 부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무슨 찬송 부르기 원합니까? 풍랑 때문에 빨리 간다는 고백하기 원합니까? 가시 때문에 빨리 간다는 고백하기 원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이 이 가시를 잘 관리하는 그런 믿음의 여정으로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큰 상처 없이 승리하는 사람이 돼요. 큰 상처 없이. 가시가를 잘못하면요, 큰 상처 받고 그것 때문에 빨리 가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도 그래도 귀한 거예요. 온갖 일에 그냥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과 풍파와 모든 고통을 겪고 있는 못 깨닫고 자기의 죄와 연약함 그거 안 버리고 그냥 막 가면요, 이제 가시 정도가 아니고 송곳이 돼가지고 팍팍 찔러진다. 네. 그거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신다고 허락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의 인생에 그의 심판에 가까운 거예요. 그의 심판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도 그게 이 땅에서 받는 것이면 다행이지요. 죽음 넘어까지 그게 이어진다면 그건 지옥이잖아요. 여러분의 가시를 잘 관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시 붙들고 하나님께 사도 바울처럼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는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그러므로 10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느니. 자, 그리스도를 위해서 첫 번째 그의 가시를 보면 약한 것, 그의 가시지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 그 뭡니까?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는 그의 가시예요? 가시는 아니에요? 가시는 아니에요. 가시는 아닌데 가시를 다루는 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가시 때문에 내가 약한 것 때문에 내가 강해진다는 경험하고 나니까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도 다른 시야로 보게 된 겁니다. 그친 돌인데 디딤돌이 되더라는 겁니다. 다른 시야로 보니까. 할렐루야. 그랬더니요, 그는 항상 약할 그때에 뭐가 됐다? 강함이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늘 일시로 한번 경험한 능력이 아니라 늘 머무르는 삶이 되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남은 생에 이 말씀이 이루어진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귀한 상을 쌓는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약함과 가시와 능력과 박해와 곤고를 이 바울사도가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가시, 우리의 삶의 가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시를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대하고 믿음으로 뛰어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총 속에 머무르는
그 믿음의 이정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